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험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진 소유와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는 것, 이것을 가장 행복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보고 듣고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다른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분명하게 확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100년 안에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영화롭게 되는 관문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화되어가는,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항상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내일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전체적인 최종 목표까지 우리를 이끌으실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편하고 이렇게 해야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과 배치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 난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살만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눈앞의 일이 힘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을 헤쳐나가며 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1절과 2절에서는 상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농부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상인과 같은 모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이 떡은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인색함 없이 후하게 바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 위에 음식을 던지듯이 아낌없이 너그럽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물질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어떤 뜻이 같이 들어있느냐면, 배 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 너의 곡물들을 실어서 보내라. 다시 말하면 배 위에 귀중한 물건을 싣고 물 위로 항해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처럼 구제하기 위한 양식을 담대하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하거나 또 자선행위를 내서 남을 도와주는, 내 것을 풀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의 투기적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고, 또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격려해주고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참 투자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 곧바로 이제 그 보상이 나오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신나서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 보상이 엄청난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던 행위를 빗대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역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중해 무역 강국인 페니키아와 굉장히 친밀했고, 그 친밀함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어져서 솔로몬이 이 배를 타거나 무역하는 데는 굉장히 솜씨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솔로몬 왕에게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배들과 같이 지중해 무역을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한번 출항하면 지중해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또 어떤 해적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가서 물건을 귀환해 오는데 사기를 당할지 아니면 물건을 빼앗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로 투자를 하면 이 배가 다시스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싣고 오는데 3년이 걸리는데 3년도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것과 빗대어서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고 컴퓨터가 발달됐고 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생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IT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존 인터넷 서점의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김범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카카오톡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서는 노란 바탕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하니까 서로 이제 아름아름하리해서 공짜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범수라는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보다 더 큰 부자로 지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험적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요즘은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이제 손정희라는 이 제일교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모험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이런 검색 엔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와 같은 것이 야후라는 게 있어요. 이 야후는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개발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생인 제리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학생이 야후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했어요. 대학생이 개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머리로 이제 구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구글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손정이라는 사람이 그 사업의 장래성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1억 달러를 주고 샀는데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1370억이면 거금 아니겠어요. 이것을 대학생에 그냥 선뜻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5년 만에 이 주식을 상장하고 5년 만에 만 배로 뛰어가지고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400억 달러가 40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뭔가 결과물도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사업에 우리가 매달려서 모험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적인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영혼 구원과 육신적인 삶의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선행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의 내용이 2절에서 반복되면서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데, 자, 먼저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줄지어다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7이나 8이라고 하는 것은 꼭 꼬집어 세지 않고 많은 수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재물을 곤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또 나타나면 또 다시 그와 같이 도움을 주라. 이렇게 아주 참 과감하게 도울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역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동기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이 오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선행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재앙의 때에 보상과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쥐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금방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기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재물이 날아가 버려서 없어질 테지만 남에게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투자로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안문숙이라고 하는 탤런트,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비교적 젊은 연예인 시절 때에 전국 청년대학 여름 말씀 수련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돈을 벌어 자기 통장에 넣어둔 돈은 절대 자기 돈이 아니다. 오로지 내가 쓴 그 돈이 자신의 돈인 셈이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 있어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써야 그것이 이제 그 쓴 다음에 그것이 내 돈이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도 이제 먼저교회도 노인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겨울에는 춥게 지나고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먹느라고 뭐 장염에도 걸리고 또 소화불량에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하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자식 주겠다고 그거를 또 움켜쥐고 모아가지고 목돈을 주면 자녀들이 뭐 거들떠나 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 그거 써야 그 내 돈입니다. 쥐고 있으면 내 돈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좀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써야 내 돈이죠. 갖고만 있으면 결국 내 돈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날개를 달가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모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이 있잖아요. 또 돈은 남을 쓰고 쓸 수 있는 주권이 있잖아요. 이 돈이 남의 손에 들어가면 또 영 나하고는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주는 것처럼 큰 모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주는 것은 모험이지만 보상이 보장된 모험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해서 혹시 그 사람이 내 것을 떼먹든지 또 아니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 척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이것이 어디에 쌓이느냐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 중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는 것, 세상에서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큰 모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으로 되갚아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모험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 썼다가 또 떼먹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냥 다른 데서 갚아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과 일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공짜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 물론 내 입장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기쁘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돌려받으시면서도 그것을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교회 살리겠다고 순전한 마음으로 동분서주한 분들이 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이 다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워요. 언제 저렇게 잘 살게 됐지? 언제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어 있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상에서는 큰 분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가족들 화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큰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시 찾았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큰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늘 감동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헌금 교회에서 필요할 때 많이 하시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도 확실히 더 많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이 하늘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저 공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도둑질 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농부의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환경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항상 나 좋은 대로 불어줍니까? 또 비가 내가 필요한 대로 옵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비가 오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데 가뭄이 계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날씨 때문이라고 변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파종하지 않고 비가 좀 올 것 같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 비구름을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를 주저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이웃을 돕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환경과 또 나의 조건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미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심는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5절에도 계속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의 길을 모르고 태아가 태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초음파니 뭐니 여러 가지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상 연구도 하고 해서 많이 밝혀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창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만사를 성취시킨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시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참 생각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황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되어지는 일이 잘 안 되고 힘이 들어도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믿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5절과 6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잘 될는지 나는 알지를 못해요. 그저 기회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 물질 이런 것을 바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시작해서 끝까지 행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찍 일어나 씨앗을 뿌리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행한 임무들 중에 어떤 것에 축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고 일이 잘 될 것으로 예측되면 하려고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다가 씨도 하나도 뿌리지 못하고 계절이 다 지나가 버리고 수확할 게 없어지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확실하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안전을 항상 보장받기를 기대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오는 모험이다. 그런 뜻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나오는 모험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두 사람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배들을 내보내는 상인, 그 다음에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또 날씨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씨를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믿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이든 농부든
이 환경을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들은 좌초되거나 폭풍우를 만나거나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농부는 나쁜 날씨 또 병충해들로 파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날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에 많은 위험이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꼭 구제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항상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 조지 밀러는요, 20대까지만 해도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산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섰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20대 초반에 이 밀러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참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창설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우리 고아원 세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최대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돌본 사람이 8,000명의 어린아이들인데요. 이들이 신앙으로 돌보고 교육하고 할 때에 깜짝 놀라는 것이 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영국 귀족들이 받는 교육과 같은 교육에 뛰어난 교사들이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이제 후원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5만 분 이상의 기도응답을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고아들을 먹일 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먹여 주셨으니 오늘 빵이 떨어졌으나 저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부 이제 이제 다 포크하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앉혀놓고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아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빵에 음식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더니 띵동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 동네의 큰 제빵 회사에서 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취소가 돼가지고 어디에 먹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밀러가 필요하니까 보내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아주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모험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이 역사에 참 많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참 영국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일부 이제 몇 사람만 북아메리카에 이제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했지 전 세계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무도 생각을 없었던 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신앙이 들면서 이 구두 수선하는 일들이 옛날엔 많이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하는데 동료 목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려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해외 선교를 이제 강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인도에 가서 정말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이 윌리엄 캐리 때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교회 역사에 이 윌리엄 캐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지 밀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험적인 그런 믿음의 삶의 시도를 행함으로 해서 이들에게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제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버마의 저드슨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의 이 그 조지 밀러와 또 윌리엄 캐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태평양의 존 윌리엄스라는 이런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조지 밀러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향해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모험은 무엇입니까?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그런 모든 선입견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라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익산중앙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 그저 일 벌리지 말고 큰일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지내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 모험적인 믿음의 삶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라요. 마음을 같이 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무조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고 모험으로 투자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험적인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